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며 순종하라 세 번째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요, 충만한 생활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제가 좀 급해서 처음에 하다가 나서 좀 늦었죠. 그래서 1시간 정도 됐는데 중간에 기도한 것도 하면 한 50분 정도 했죠.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디에 순종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믿고 의지하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육체를 너무 많이 의지해요. 여기 있는 부족한 자도 그러듯이 여기 있는 31절에 보면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어요. 이 하늘은 바로 영계를 말합니다. 즉 만유를 말한다는 거죠. 만유로부터 오신 이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주신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냐는 거죠. 또 그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잠시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 하느냐. 사람은 두 가지라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와 있느냐 이거죠.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이곳은 시작과 끝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곳은 우리 주님이 잠시 자신을 낮춰서 계시다가 올라갈 곳의 장소였지 영원히 지어져서 만유와 동일하게 영원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먹고 있는 모든 것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기 음식이 있고 절기라니까 계절 따라 있는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봄이면 봄에, 여름이면 여름에, 가을이면 가을에, 겨울이면 겨울에 먹는 그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계절마다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계절에만 효력이 나타나고 그 계절에만 좋다는 거죠. 요즘은 뭐 하우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 계절 없이도 나오는 것이 있죠. 많은 과일도. 그러나 원래 원칙으로 보면 그 계절이 있다는 거죠. 철을 따라 하는 것이 있던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철을 지나면 죽는다는 거죠. 그 일을 못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육신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그냥 이 땅으로 목숨은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목숨이 끊어지고 말 때 목숨이 이 땅에서 흙으로 내려가고 말 때 과연 영이 무엇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첫째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면 그 영혼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영혼은 영원한 유황불못에서 그 형벌을 마귀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고 사냐 이 말이요. 무엇에 의지하고 순종하냐 이 말이죠. 제가 여기 수없이 전도하라 해도 안 해요. 그래갖고 문제 있으면 막 정신없죠. 왜? 우리는 아속담에 이런 말씀이죠. 먹은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전도해본 사람이 영혼 후령할 줄 알아요. 말로는 전도 참 잘하죠. 말로는 영혼 잘 후령한다고죠. 갖다 놓으면 못해요. 왜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다 보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보고 사람 보고 따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기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본 사람과 낳아보지 않은 사람 차이가 틀리단 말이죠. 똑같이 애를 이뻐해요. 귀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얘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을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또 낳아서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낳기는 했는데 길러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얘를 다룰 줄 몰라요. 왜? 낳을 줄만 알았지 기를 줄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을 왜 했을까요? 교회다 영혼은 될다 높긴 하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자라는 걸 볼 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낳는데 고아원에 맡긴 것처럼 얘는 낳는데 입양시키는 곳에 넣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기를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찾는단 말이에요. 찾아봤자 없죠. 그는 자기를 길러준 자가 부모인지 알지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자기 낳은 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아도 자기를 왜 버렸냐는 것을 의문이 있는 사람은 찾아오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인가? 영혼을 쫓아 사는 것이 예수가 주신 것인가? 이것도 분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자체가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노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면 불의의 병기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불순종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왕성하고 사망이 왕성할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준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 두 가지 죄가 나오죠. 여자는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사단적인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사단적인 죄를 진 자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주인. 그게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요. 그 아담은 그걸 불순종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죄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죽어야 할 죄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에 살고 세상에 살아간다 하면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은 다시 죄와 상관없이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잖아.
성경 어디 봐도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다고는 안 해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회개하라 이거죠. 진실을 토설하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얻으라 이 말이죠.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보존하게 해서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복을,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구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 구한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해서. 아무리 구하라기도 잘못 구한 것이라 이거죠. 목적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의의 병기로 병기로 쓸 거냐, 의의 병기로 쓸 거냐 이 말이죠. 이 불의의 병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의의 병기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불의의 병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의 병기를 쓴다는 사람은 죄에서는 자유합니다. 죄에서는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서도 자유함이 없다. 그러나 의에는 자유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준 생명을 내가 스스로 버렸다. 버린 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의의 병기는 죄는 자유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율법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어디가 나오냐면 로마서 7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그러나 뭐에? 의에는 뭐 해야 돼요? 법이 되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 왜?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틀려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 때 과연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의로 왔냐 불의로 왔냐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땅에 33년 동안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분이 불의하겠지. 아니요. 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우리에게 감당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함께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의가 되려 하심인데 그 의가 무엇을 하는데 의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그럼 저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 의가 되려 하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 의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저 불의의 병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불의의 병기가 뭔가 또 알아야겠죠. 예? 불의의 병기가 뭐기에 불의의 병기는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살았냐? 뭐든 바로 또 성경에 열어보면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좀 보여줄까요? 6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데는 사망이라는 거죠. 왜? 죄를 섬겼으니까 오늘 본문에 죄를 섬겼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에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육신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의에 대해서 그걸 쓰려고 만들어야 되는데 육신의 우려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육체미를 가지고 육신이 와시기 말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려고 그거에서 뭐하게 해? 그게 생명 있어? 거기 막 이렇게 어디 보디빌딩 나와서 뭐 1등, 2등, 3등 다 해가지고 돈 벌어 다닙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는 육신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지 그걸 육체를 이렇게 내가지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남한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여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냐? 불의의 병기로 죄의 종으로 순종해서 사망을 할 거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육신의 불의의 세상에 사랑할 거냐 이 말이요. 다시 하나님과 원수 짓는 것을 할 거냐 이 말이요. 아니면 육신을 죄에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서의 일을 해서 여기엔 자유하고 이 법을 지켜 순종해서 생명의 의에 이를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만 하지 못한다 하면 당신들은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다가 헌신을 하거나 내가 누구한테 하면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만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작업을 해야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일이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부르잖아요. 오늘 여같이 누구 모 집사님 11조 같이 이와 같이 모든 11조 영혼들 또 감사한 영혼 누구 부르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이름을 주의 연봉을 이렇게 해서 누구 이렇게 해서 불러. 그러면 자기 이름만 불러주고 난리나고
제 개척에서 진 거지 않으니까. 제가 부흥회 가서도 그럽니다. 이름 안 불러요. 예, 어떤 분들 그러면 저 부흥 강사님 특이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누가 헌금을 매는가? 제가 깜빡 놀고 놨더니 그걸 보면 안 되는 건데 쳐다보고 다니면서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명예욕이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렇죠. 교회 이름은 똑같은데 교단이 틀려요. 상곡동에 가면 똑같은 교회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감리교, 하나는 장로교인데 제가 장로교에서는 보지 못했고 감리교에서 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만찬인가 호랑이 그림인가 뭔가를 참 큰 걸 그려놨어요. 아마 우리 교회를 보면 저기서 여기까지 될 거예요. 그게 아마 몇 천만 원 된대. 그래놓고 그 권사님이 해놓는데 그 식당으로 내려가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거기서 그 자랑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이 사람 상금 잃었어요. 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그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명목을 했는데 뭐 했어요? 자기 자랑한 거죠. 나 이 정도이다 자랑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임으로 드렸다. 있는 물질에 임으로 드렸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명예로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요. 육신을 위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요. 왜? 그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육신으로 돌아갈까? 이게 미혹된 영혼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9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읽어라 안 해요. 전도해라 안 해요. 영혼 구령해라. 문자 보냈는데 끝나.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디다 써먹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디다 써먹냐 이 말이요. 써먹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법에 인정을 받지 않아. 그러면 문자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제도 그랬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디를 볼까?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보증을 못 받았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지. 그냥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장땡입니까? 아니면 산발광땡입니까? 땡 중에 제일 큰 땡이 장발광땡이잖아요. 제가 노름은 안 했어도 부기 강사를 하고 주산을 배우다 보니까 숫자로 3바꾸를 가르치더라고요. 10을 짓든지 20을 짓든지 그래야 돼요. 그러면 10을 만드는데 세 가지 숫자를 만들어요. 그럼 보세요. 1, 2, 7이면 10이에요. 자, 1, 3, 6이면 10이에요. 맞죠? 1, 5, 4면 10이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항상 이렇게 했으니까. 항상. 그러면 20을 만들면 6, 5, 9면 20이에요. 금방 나오죠? 그 나머지 두 개 있는 거 땡이라고 그래요. 5개 숫자니까. 요렇게 해서 숫자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차가 5개 있잖아요. 5번호, 번호가. 예를 들어서, 5, 라에 해가지고 6, 7, 8, 0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7, 8, 5에 20 졌어요. 6것이라 이거죠. 이렇게 딱 답이 나와. 60. 이렇게 항상 학교 다닐 때 지금은 6개도 되고 7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5개 돼 있어. 이렇게 뭐 경기 뭐 전라 뭐 이렇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기가 막히게 잘 알죠. 학교 선생님이 우리가 학교 정할 때 무슨 주산 선생님이 이렇게 산바꾸러 가신다냐? 노름을 가시냐? 그랬더니 야이 미련은 없느라. 그러면서 숫자를 쫙 내렸단 말이에요. 암산해봐. 이게 거두둥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암산할 줄 쭉 내리지 하는 거야. 그래서 암산 훈련시키는 시절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쓴 자는 뭐가 고난을 받냐? 육체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에 세우노라.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니 너희가 그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김재성 목사가 거짓말한 겁니까? 네,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요게 만약에 산다 하면 영원히 답답해 죽죠. 예수께서 그 피로 살려주는데 그것을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에 속아서? 자기가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속아서 저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너희가 세상의 풍속과 누가서 12장에 너희가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본받지 말며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4장에 그 너희가 세상을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된 것이 아니고 원수가 되지 말라. 이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니까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내 육신은 아무 소망이 없는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인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진노는 뭐예요? 그냥 물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막 정신없이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다 한마디 해야 돼. 저희 속으로 그렇게 저 새끼라고든지 저 인간이라고든지 우리 아버지라고든지 뭐라고 하든지 하겠죠. 죽어도 싫어하거든. 자꾸 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약 먹고 저기서 약 먹고 저기서 약 먹으니까 그 의사마다 잘 주니까 내 유능깨깨가 없어져 가는데 내 속은 변화가는데 계속 그러거든. 이쪽 약 먹고 저쪽 약 먹으니까 회복할 기회를 못 내려. 그들이 내린 것은 맞으니까 아무리 내가 먹는 약 갖다 줘도 그 양반이 그거 몇 대 먹으냐 내가 언젠가 물어봐서 의사가 산적가 있대. 아니 여기 가면 이 약 주고 저 약 주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나가지고 해야지 여기저기 계속 다니면 그 사람은 육계 끼고요. 양약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한약도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적당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다니면 어떤 사람은 약을 이만큼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약을 이만큼 주기도 하는데 이걸 소화하다가 되면 속은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 것이 다 난다고 보자고 못해요. 환자의 입에 맞게 금방 뚝딱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한의사가 침을 놨을 때
한 번에 뚝딱 고침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약을 줘가지고 그 과정을 보듯이 하는 데 씹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맞네요. 그러나 유독한 사람은 바로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독한 사람 와서 수술에다 발려 바로 고쳐가지고 회복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약,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은 금방 가서 딱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물론 잘 보는 의사도 있고 잘 어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면 모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위험한 게 한의사죠. 잘못 진다, 침 한번 잘못하면 병신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침 넣는 것을 외우고 있어요. 실수할까봐. 우리가 제가 침을 놓으러 가서 보면 물어보면 혼자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 이 침을 놔야 그 중얼 그 침 넣는 방법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던 게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영혼도 우리가 사랑하고 의를 사랑할 때 아, 저 영혼은 이렇구나. 어떻게 살아? 매일 전도해 보니까 아, 사람이 똑같은데 저 영혼은 저렇게 어느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보다면 아무도 할 수 없어. 왜 저 사람 말씀 안 받지?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한 번에 영혼 하나를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제가 그러잖아요. 대학교 나와서 공순이 대학교 졸업하다 그만두고 대학 졸업 않고 나가서 공순이 공부를 할 때 영혼 하나 변할 때 1년 6개월 걸렸다고. 근데 그 영혼은 영혼 전도할 때 2개월, 3개월밖에 안 걸리더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다 보더니 왜? 그들의 사정을 아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바울이 아무쪼록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구원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그 중에서 몇을 얻고자 함이라.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니까 더 열심히 해.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을 알겠더라 이 말이죠. 근데 알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달랐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그게 바로 내가 지은 죄야.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죄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내가 다 되냐? 아니죠. 모르면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다 이 말이에요. 안 고치고 그걸 우기려고 그래. 이때부터 내가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의적 우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신 생명을. 그때부터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길 회개라. 그리고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죄사함. 왜? 회개가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나를 주님의 것 도구로 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길 감사하고,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나를 참으로 주님의 것으로 쓰임 받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 아버지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되 내가 무엇에 순종하며 어디에 순종한지를 잘 알고 아버지 앞에 드리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느끼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리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버갈 수 있도록 충만히 드리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길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언약을 꼭 붙잡고 기도하여 순종하여 얻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